어떻게 내가 선한 일을,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 청년의 질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인데, 왜냐하면은 이것은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한 어떤 개념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 어떤 선을 행해야 내가 구원을 얻는다는 이행득. 그러니까 선한 행동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유대인들의 어떤 구원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이 청년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먼저 말을 했는데, 그 말씀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성령에 들어가면 계명들을 지키라. 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 선한 사람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모든 사람은 선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없다?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계명을 지키라, 그러려면 네가 계명을 다 지켜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반어적인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다 지키며 내가 정말 착하게 살고 있다라고, 선하게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런 질문을 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고,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라는 것을 또한 미리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님께 부자 청년이 묻으리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청년이 내가 다 지켰습니까? 내가 뭐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다 지키고 있는데 나는 그러면은 완전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너의 보화가 있을 것이니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이 자신이 이미 부족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산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너는 재물을 사랑하여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여 내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도 온전히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고 떠나는 이 청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그것으로 인하여서 걸림이 되어서 떠나는 그런 청년의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할 때 제자들이 몹시 놀라서 도대체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즉 사람은 구원에 이르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오전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배웠던 하나님께서 예수 앞으로 인도하지 않고서는 이끌지 아니하고서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은 택함 받은,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택함 받은 자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내가 너희를 택했다 했죠. 예수님이 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 앞으로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은 누가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즉 생명의 말씀이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구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은 예수 앞으로 나오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어서 알게 하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알게 하는 거,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깨닫게 하는 거, 그리고 예수 앞으로 나오는 것, 그것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구원은 바로 그렇게, 영생은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전도는 단순히 우리가 하는 전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뭐예요? 도를 전하는 게 전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그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럴 때 이제 베드로가,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베드로나 제자들이 자신의 배와 가족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지요. 그러자 27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30절 말씀은 약간 예언적인 말씀인데,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먼저 된 자, 이거는 이스라엘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고, 나중된 자는 이거는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먼저 받았지만 결국에는 구원의 수요는 이방인의 먼저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나중에 유대인의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재물이 많은 이 청년을 통하여서 오늘날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은 사회적으로도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관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은 단순히 재물만 많은 게 아니라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그리고 직업도 굉장히 안정적인 직업이고, 심지어 재물도 많은 그런 금수저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날 우리 젊은 세대들이 하는 말로는 그런 젊은이들이 너무나도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이 청년이지만, 이 청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었던 것, 이 청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가 마음에 근심하여 그 말씀을 그가 쫓을 수 없었기 때문이고, 그 말씀은 또한 그가 믿을 수 없었죠. 하늘의 보화가 많으리라라는 이것에 대해서 자신의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더 귀하게 여겨지고 더 소중하게, 더 많은 것을 이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청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것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청년은 근심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이 땅의 것이 아무리 많아도 다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왜 이 땅에서 헐벗고 왜 이 땅에서 우리가 굶주려야 되냐? 안 헐벗지 않고 우리가 굶주리지 않아도 돼요. 부자로 살아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부자로 사냐 가난하게 사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버리고 예수를 쫓을 수 있느냐 없느냐,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이렇게 믿고 살아가기를 힘쓰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